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앗 여라임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라 시대를 반영하는 미가의 두 번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살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단 지파는 여호수아 때에 제비뽑기를 하여서 이미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던 이 아모리의 사람들, 그 후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소라와 에스다올 근방에 이 작은 땅만을 차지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파는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옮길 것을 결정하고 다른 땅을 살펴보도록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길을 떠나서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제 말씀에 등장한 레위 청년 또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그를 만나죠. 17장의 이 미가와 또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18장의 단 지파의 정탐꾼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그의 제사장을 만났는데 겉모습은 몰라보았지만은 목소리가 익숙한 거죠. 그들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목소리로 기억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친숙하게 교제를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몰라봤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의아해하면서 이 미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죠. 이 정탐꾼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나 미가의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게 또 우리가 정탐을 온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의 질문에 미가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의 대답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답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리는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정탐꾼이 물은 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또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있느냐? 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다하기 위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누가, 무엇,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단지파가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모습은 또 어떠한가?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 지파가 참 용맹하네, 그 지파가 참 부지런하네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좀 다른 결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단 지파는 그 땅을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차지할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묻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냥 그것을 따라 그 답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이 단 지파의 정탐꾼도 미가의 제사장도 신앙인이기에 하나님께 묻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그들의 요청에 이 미가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질문과 답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질문도 잘못됐고 답도 모두 잘못된 거죠. 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겁니다. 거의 점쟁이에게 묻는 수준인 것이죠. 믿져야 본전인 것. 실제로 하나님의 답은 여호수아 때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 몰라서 궁금하였다면 미가의 집이 아니라 실로로 갔어야 하는 것이죠.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맞다고 해줄 그런 축복할 응원의 말이 필요했던 것이죠. 대답하고 있는 미가의 제사장도 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답할 자격이 이미 없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사용하여서 점을 쳐서 대답하였을 것이고, 이 자체가 이미 아주 잘못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은 참 악한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듣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해서 누가 보냈으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으며 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이 답도 없습니다. 질문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하죠. 그분이 답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왕이 있는 삶. 오늘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왕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왕이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께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왕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왕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왕의 뜻,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